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65편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7쪽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서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도와 또 염려와 여러 가지 또 헌금으로 저를 또 이렇게 아프리카 세네갈에 보내주시고 지난주 금요일 날 출발했다가 저번 주죠, 그렇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출발했다가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게 느껴진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네갈 땅에 또한 너무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준비해 주셨고 또 지도자들을 목사님들을 예배하셨고 또 그 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지난 한 주 빠졌는데 한 몇 달 다녀온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리웠고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성도님들 사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곳에 갔다 온 얘기도 조금 섞어서 해드리고요. 설교를 조금 일찍 마치고 또 사진을 조금 몇 장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해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려야 저 목사가 세네갈 갔다고 그러는데 파리를 갔다 왔는지 영국을 갔다 왔는지 우리가 알게 뭐야 이러실 것 같아서 증거로 제가 세네갈 갔다 왔다는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라는 이제 이 시편 65편 저희가 지금 시편을 이렇게 쭉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요. 시편 65편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서 시편 65편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성교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구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65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교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갔다 왔던 선교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선교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교는 회개와 회복의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3절과 4절에 보시면은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보시면은요, 4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 그랬을 때에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제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시편 65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리던 이 세상의 모든 희락과 즐거운 것들이
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그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편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일을 사시는 것보다 정말 걱정 근심 없고 다 해결된,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하면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를 사시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게 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외치신 게 뭡니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없고요, 회복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 회개의 기쁨을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세네갈에 갔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다칼이라는, 세네갈의 수도가 다칼입니다. 다카 가서 이번에는 다카에서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주관하시는 목사님 나중에는 시골 교회도 가시고 그 아프리칸 그 교회, 직접 교회 방문하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이러면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아신다고 다음에는 작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지금 내 다음에 이거 목사님 속으로,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또 끌고 다니시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너무너무 죄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너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이 세네갈이, 다칼이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95% 이상이 모슬렘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99%가 모슬렘이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그 셀폰하고 또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또 모슬렘 안에서도 그 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해서 나와서 그나마 4%가 4%가 줄었대요. 그래서 95%고 기독교 인구는 천주교까지 합쳐서 1%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교회를 딱 세우면 십자가를 세우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하여튼 그런 곳이었는데 첫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첫날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이렇게 구약 개론해가지고 모세오경을 하는데 딱 수업을 창세기를부터 나가고 있는데 딱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질문이 있습니다. 하시더만은 무슨 질문 하십시오. 그러니까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 저희들은 아브라함이 처가 많았고 다윗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 얘기로 듣고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세네갈은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문제였어요. 세네갈은 법적으로 한 남자가 4명의 와이프를 둘 수 있습니다. 예. 그 나라 세네갈 대통령 자체가 아내가 4명인가 있어요. 그 지금은 둘째 아내랑 산대입니다. 그 첫째 아내를 집을 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영부인 집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자기 교회에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는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막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다행히 크리스찬들은 일부 일처제를 딱 받아들여가지고 크리스찬으로 개종하신 분들은 안 그러는데 아직 모슬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부 다처제가 4명까지 거느리는 것을 합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교수님 어떻게 얘기를 해줘서 일부 다처제가 죄라는 걸 알려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10년을 넘게 구약을 가르쳐 왔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거는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일부 다처제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 했지만 솔직히 그건 타락 이후에 생겨난 죄의 결과의 모습으로 생겨난 게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해주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 교회가 직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저번 마지막 공항 갈 때 같이 선교사님이랑 나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라이드 해주시면서 공항 가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택시를 타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자꾸 물어본대요. 너 혹시 나의 두 번째 와이프가 되지 않을래? 세 번째 와이프 되지 않을래? 물어본대요. 그럼 자기 결혼했다 남편이 있다 그래도 아무 신경을 안 쓴대요. 그냥 두 번째 와이프 하자, 세 번째 와이프 하자 그런데요. 그래서 사모님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차 딱 집에 세워둬 두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나와가지고 전화번호 달라고. 자기 둘째 와이프 하자고. 너무 도덕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한국에서 거기는 뭐 LG나 무슨 코이카라는 무슨 이게 자선단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파견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한국 그 자매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택시만 타면 두 번째 와이프 하자, 세 번째 와이프 하자, 네 번째 와이프 하자 해서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거기는 너무 싱글맘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아이 낳고 이게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신호등도 없습니다. 운전하는데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알아서 다녀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요.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형식적으로는 있어요. 저는 고속도로 밤에 가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저는 3차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2차선이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3차선으로 가요, 이 사람들이. 저는 그랬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왜 옛날 우리 티코 있었잖아요. 그거 있으면 한 5차선 될 것 같아. 너무너무 문란하고 거기에 회개의 메시지가 쏟아져야 되는데 근데 한번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 조선시대 때에 양반과 하이 그게 좋은 줄 알았다. 양반이 첩을 두고 하는 것이 자랑인 줄 알았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발전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삶에서도 이 회개가 없으면 당연하다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죄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발전이 없고요. 신앙의 성장이 없고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세네갈이 그래요. 갔다 와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메시라고 그래요. 메시 감사합니다. 축구선수 메시 말고요. 메시 볶음. 볶음 저는 맨처음 발음이 비슷해서 맨날 감사하대요. 예수 믿는 분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두 번째는 위대하신 힘과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위대하신 일, 무슨 일이 위대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것이 큰 위대하신 일이고 그 천지 창조하시면서 보여주신 능력이 또한 위대한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과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것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그렇죠.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권능의 띠를 띠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이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시키시는, 바다에서 육지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물결이 설레면 무슨 형상입니까? 폭풍이거든요. 바다를 타고 갔는데 폭풍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죽음이 앞을 막는 그런 느낌이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바닷물을 잔잔케 하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들어온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셔사오며, 사무엘하 7장은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가득 찬 우상들을 다 파괴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여리고 성도 그렇고요. 여리고 성에 라합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듣거든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도 구원받게 되고요. 또 멀리 그 소식이, 그 복음이 멀리까지 전파돼서 여리고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닿기도 전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탐꾼이 오니까 살려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가 되는 그 나라에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간첩들을, 스파이들을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발견되면 완전히 그 여리고성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라합이었는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라합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이 어떤 배경입니까? 제자들과 같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그렇죠? 예수님도 사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배 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맞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면서 막 이렇게 눈을 비비고 기지개를 펴고 화품을 확 하면서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러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지 창조하신 창조자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니까요, 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날 딱 도착했죠. 토요일날 아침에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7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다 수속하고 나오니까 8시 반이에요. 선교사님이 저를 탁 픽업해서 가셨습니다. 가시고는 토요일날 하루 쉬고는 주일날 바로 또 설교를 부탁을 받고 갔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 안 하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셔서 설교를 또 시키시더라고요. 설교합니다. 보통 여기서는요, 죄송한 말씀인데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꼭 타이네르 같은 걸 먹습니다. 골이 너무 아파서, 너무 피곤해서. 저는 그럴까봐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골 아프고 피곤하면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데 딱 월요일 아침 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죠. 피곤한 걸 모르겠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데요,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이렇게 딱 강의실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없어요. 제가 숙소도 에어컨 없고요.
선풍기가 있는 선풍기가 뜨뜻한 바람 불죠. 그래 딱 서 있는데 왜 여러분들 안경 끼신 분들 아시잖아요. 목욕탕에 딱 들어가시면 김이 확 나면 여기 설이 끼는 거, 김 팍 끼는 거. 예. 6시간 내내 낀 채로 했습니다. 막 열이 얼굴에서 나니까 김이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뿌옇게 해가지고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하고 그런 소리, 거기에 또 힘을 받아가지고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모르는 나에게 없었던 평소에는 생기지 않았던 가지고 있지 않았던 능력이 생기는데 저는 진짜 걱정 많이 하고 갔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골 안 아프게 해주시고 피곤하게 안 해주시고 딱 하니까 또 주위에 계신 분이 감기 걸렸다, 뭐 몸살 났다 그래가지고 열났다 그러고 컬럭컬럭 하면서 옆에 계시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주여 이거 옮기면 안 되는데 저요 아프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도 피곤 안 아프고 골도 안 아프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또 시차가 있으니까 밤에 잘 때 숙소에서 자는데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들이 많아가요. 그러니까 모기장이 있어요. 그 모기장 안에 들어가서 창문 다 열어놓고 있는데 뒤쪽에서는 음악 크게 틀어놓고 저는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왼쪽에서는 이슬람 사원에서 설교하고 있고 방송을 막 해요. 새벽 5시에. 뭐라 알라 알라 어쩌고 저쩌고 주여. 그리고 밖에서는 듣지도 못했던 동물들의 소리가 막 나고 이상한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무슨 가축이 있는지 모르겠고 벽에서는 그 가이코라고 그러나요? 동화회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고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시간을 3시인 거예요. 좀 묻히고 있다가 딱 갔는데 몇 시? 한 시간 됐나? 3시 3분. 3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주여 잠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눈을 감고 양을 셌습니다. 양 1마리, 양 2마리, 울타리 넘는 거 꿈에서. 그게 되더라고요. 한 10마리 지나니까 잠이 조금 들었어요. 한 새벽 4시쯤에. 그런데 이제 한 새벽 6시쯤에 깨가지고 일어나 준비해야지. 그러고 수업했습니다. 근데요, 안 지쳐요.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자주 그러실까봐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또 가야 되나? 너무 웃지 마시고 솔직히 또 가야 되나? 자꾸 보내실까봐 걱정은 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가게 되면 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능력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뭐냐? 놀라운 징조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시면은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딱 눈 뜨면 아침이고 하루 종일 지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당연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징조입니다. 다 아침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눈 떴는데 천국이 아니고 그러면 전 같으면 더 좋겠지만 천국의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또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특별한 징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밤새 저희가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히 더 큰 징조는요. 땅은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잘 되는 비결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에스겔서가 47장에서 그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 47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큰 강을 이뤄요. 그 강이 어떻게 되냐? 오늘 12절에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지나가는 곳마다 가실이 많이 나게 하는 가실나무가 자라게 하시고요. 그 잎이 시들지 않고요. 열매가 끊이지 않고요. 매달 새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달 열매가 맺힙니다. 이같이 땅을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고 또 그 잎사귀는 뭐가 됩니까? 약이 되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징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농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가 바로 우리가 나눠야 할 하나님의 성교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생수를 퍼다가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의 어떻게 보면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네갈요 너무 메말랐습니다. 영적으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타락하고 너무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했지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요. 질서도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다니까요. 고위자,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대통령, 관료들을 밑에 있는 자기의 국민들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나라가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변한 것 같이 그 땅에 모슬렘 지역들이 다 그렇대요. 그나마도 세네갈은 나은 편이래요. 그럼 다른 아프리카 가면 더 심화되는 겁니다. 모슬렘 국가들이. 그리고 선교사님 그러시는데 이 수도가 돼서 그렇지 제가 죄송합니다. 설교하다가 설사할까봐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설사도 안 했어요. 근데 조금만 나가서 시로 가면은 애들이 바짝 마른 데다가 배만 나오고 물이 안 좋아서 그런 애들이 산대요. 나는 주여 너무 머니까 미국도 거기까지 갈 생각을 못 하고요. 한국도 거기는 세네갈은 캄보디아나 저런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한국에서 많이 그런 단기 선교팀이 갑니다. 1919년도에 제가 캄보디아를 한번 갔는데 돌아올 때 저희 꼭 캄보디아에서 미국 들어올 때 장로님도 갔다 와 보셨지만은 한국에서 한번 쉬잖아요. 그렇죠? 레이오버를 하고 가는데 캄보디아에서 돌아올 때 한국에 레이오버를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캄보디아 아침에 탄 비행기 꽉 찼습니다. 근데 100% 다 한국 분들이에요. 근데 다 단기 선교팀. 진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비행기 한 대가 다 전세 낸 것도 아는데 다 다른 교회, 다 모르는 사람들.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기저기서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 이러시는 거예요. 자, 한국이 축복은 받았다 그랬는데 세네갈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모르고 너무 멀고 영어권이 아니고 불어권입니다. 거기는. 제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불어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관심을 못 받는 나라가 이 아프리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 그것이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의 메시지,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일어나는 놀라운 징조들, 아침 해가 뜰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거. 갔다 와봤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사시는 것 자체가 세상이 힘들어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 자체가 저희들에게 불만과 불평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날씨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와, 가만히 서 있는데 끈적끈적하고 땀이 쭉쭉. 말씀드렸잖아요. 예, 돈 안 내고 진짜 사우나 잘하고 왔습니다. 시애틀 어저께 딱 도착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다 끼어 입었어요. 너무너무 좋아, 시애틀. 여러분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솔직히 또 목사님은 거기 또 오십시오 그러는데 주여 무슨 핑계를 댈까? 예, 그 농담이고요. 또 보내시면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선물까지 받았는데 저 어울리지 않나요? 예, 아프리카 딱 가면 딱 맞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잠시 사진 가지고 제가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사진을 보셔야 제가 갔다 왔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 사진은요 제가 있었던 숙소 사진입니다. 이 빌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라니까 무슨 텐트 속에서 자고 왔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건물은 있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제가 강의를 했던 그 2층에서 했습니다. 1층이라면 좀 날 텐데 2층이니까 더 더운 거예요. 에어컨도 없죠. 그냥 선풍기 하는데 선풍기에서 뜨뜻한 바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저쪽에 2층에 저 나무 뒤로 있는 2층에 저 차는 선교사님 차입니다. 다른 또 한번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게 시내버스입니다. 사람들이 이러고 타고 다녀요. 뒤에 매달려서 이게 시내버스인데 저렇게 똑같이 고속도로를 또 달려요. 저는 제가 불안해가지고 더 뒤에 있는 분들이 떨어질까봐 고속도로 타고 달리는데 옆에 시내버스가 달리는데 문을 열어놓고 두 청년이 저렇게 매달리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저 떨어질까봐 그다가 갑자기라도 쓰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라도 떠나면 근데 저러고 다녀요. 다음 거는요. 제가 저 동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 동상이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큰 사람이 어린아이를 안고 가리키는 그런 형태인데 저걸 북한이 지어줬답니다. 세네갈하고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철수한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북한 대사관이 있었고요. 세네갈에.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좀 다녔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거기 남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대사관에서 연락이 종종 간답니다. 북한 사람들이랑 접촉하지 마라. 근데 저게 설명을 듣기로는 세네갈의 무슨 50주년 무슨 기념이었대요. 근데 북한이 저걸 기념으로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네갈이 땅을 줬다고 그러던가 북한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네갈이나 북한은 이게 됩니다. 다음은 이 세네갈이 다카가 바닷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전경입니다. 해가 지을 때 바닷가에서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수산업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발달됐다 그래봐야 저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배 타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놓아줘서 가서 낚시질해서 가지고 와서 수산시장이 있는데 수산시장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는 수산시장은 아니고요. 바닷가에다가 쭉 천막 쳐가지고 무슨 이렇게 잡상인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생선이 그래서 여기는 칼치나 무슨 연어 이런 것이 많이 잡혀서 한국 공장도 기업도 여기 들어와 있답니다. 연어 잡으려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잡아다가 파는데 딱 사려고 갔더니 생선이 없더래요. 닥쳐요. 그래서 생선이 왜 없냐 그랬더니 말을 하래.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딱 사 들고 가더만 모래사장 팍 파더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음도 없죠. 냉장시설도 없죠. 그러니까는 생선을 잡아왔는데 더우니까 상할까봐 모래사장을 파가지고 왜 저희들 김장 하시면은 옛날에 항아리
땅속에 파묻듯이 생선을 그렇게 파묻어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바닷물에 씻어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다음은 이분도 이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퀴즈를 5번을 쳤습니다. 예, 5번이 아니 6번 쳤네요. 예, 확실하고 와야죠, 그렇죠? 열심히. 근데 너무 감동받은 게 똑똑하세요, 되게. 저희가 아프리카인들이라고 우리가 도와준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되게 스마트하시다. 그리고 하는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질문 때문에 수업 한 몇 번 하고 질문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저기 질문하시고 하는데 질문 했다 하면 30분. 그 진도가 안 나가지고 이제 질문 그만 그리고 진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질문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이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하루 이틀 저기 촌에서 올라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숙소하시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수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열정이 그래서 저분들 때문에 세네갈이 그 다카가 살 수 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제가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진은 넣어야겠다. 증거 사진이 저기 있어. 저거 접니다. 예, 저 다른 데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니까. 예, 저 합성한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합성인지 보고 싶으시면 국립과학연구소에 한국에 검정하러 보내셔도 됩니다. 예, 다음 거. 이거는 비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자, 앉아서 이제 북치시고. 예. 이분들이 음성이 너무 좋아요. 노래하시는 게. 그리고 음악 감각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아무나 저 북을 탁탁탁 치면서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세요. 정해진 거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북 가지고 반주가 가능해요.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다음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예. 저때 사진 선물로 받고 있고 저희 같이 수업하셨던 그런 분들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더 많이 찍지는 못했습니다. 저 그냥 거기만 있어가지고 이제 수업하고 앞에 그 동상 있는 것도 바로 저희가 강의하던 곳에 바로 앞에 있어서 나가서 제가 혼자 어떻게 시간이 돼서 쭉 대문 센터에서 나가서 큰 길로 나가서 보여서 찍었는데 찍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교사님이 함부로 나가서 찍지 말래요. 그 경찰이 보면 경찰이 전화기를 뺏어간대요. 아무로 찍지도 못해. 혹시 세네갈 다카 가시면은 막 사진 찍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진기 뺏깁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누구랑 같이 다니셔야지. 아직도 여러분들 가시면 다 두 번째 와이프 할래, 세 번째 와이프 할래 들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혼자 가시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예, 갔다 왔는데 너무 솔직히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감리교 분들이 좀 많으세요. 감리교 이제 지금은 저희를 만든 이제 총회장 되시는 분이 이제 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너무 축복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선교하러 가서 드리고 오는 것 같지만 솔직히 선교하러 간 사람이 받고 옵니다. 더 많이 받고 와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제 생기가 넘친 것 같다는데 육체는 힘들지만 나의 영혼은 정말 다시 도전을 받고 다시 살아서 돌아온 느낌. 가끔씩 나가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네갈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구제사업 많이 하기 때문에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네. 돈 제가 다 이렇게 어떻게 썼는지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가끔씩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지 소식을 나누면서 또 주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